그래서 오늘 6과 하나님의 뭐죠?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무엇이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인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종교인데 왜 가난한 사람 안 돌보냐?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심이 뭐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교주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사랑은 강요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사랑을 법으로 정하면 그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사랑이니까 보내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자, 밑에 온가로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온다. 2번. 그 양을 번제단 위에 누이고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넘긴다. 3번. 자신의 죄를 넘겨받은 양은 곧 그 사람이다. 4번. 이제 나를 중으로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이식을 행한다. 5번. 그때 희생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죄의 값이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 기독교가요, 죄의 값을 치루어야 기독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면 기독교인 아니냐.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선을 경쟁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흔히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인, 이제 불교가 좋으냐 기독교가 좋으냐 할 때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선하다고 생각해요. 또 뭐 유교가 좋으냐 기독교가 좋으냐 그럴 때 유교보다는 기독교가 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판단이에요. 기독교는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죄값을,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값을 내가 치러야 돼.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생긴 거예요. 성전에 올 때는 반드시 양이나 염소를 또는 송아지나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다가 얹어놔요. 그리고 그걸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번제단.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제물 위에 안수기도를 해요. 그러면 안수기도가 뭐냐면 그 안수받는 짐승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말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병자가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병자하고 목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의 병이 목사에게 넘어와요. 그럼 목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걸 치료예요, 치료. 안수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들어온 다음에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이 양에게 안수기도해요. 자기 죄를 양에게 다 넘겨요.
그러면 이제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썼죠? 그러면 내 죄가 누구예요? 나예요. 죄하고 나를 분리하면 안 돼요. 죄를 버릴 수 없어요. 죄를 버리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죄가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안 지으려면 나를 바꿔야지 죄만 안 지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쓴 양이 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양을 죽여요.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죽임으로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는 표시로 대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뿌리는 거예요. 네, 이 후배가 죽었습니다. 그 양의 피가 이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피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가서 한 방울을 뿌려.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란 말이죠. 5가지 중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 대신 죽은 양이 누구시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약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번부터 5번, 다시 한번 1번부터 5번 맨 밑에 온가로 1번부터 5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온다. 그 양은 번제단 위에 누이고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넘긴다. 자신의 죄를 넘겨받은 양은 곧 그 사람이다. 이제 양 나를 죽음으로 죄의 사신 사망이라는 의식을 행한다. 그때 희생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제사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내 대신 죽은 양이 예수님이니까 그때도 예수 믿고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한 페이지 넘겨서요. 동정녀에게 출생하셨다. 1번 동정녀란 처녀가 아니고 동정녀란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를 가리킨다. 동정녀 출생이란 이제 동정녀요,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가 동정녀인데 예수님은 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누구를 낳아요?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시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여자가 낳았으니 사람이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사람이 태어나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대신하려면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죽었어. 그럼 누구 죄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런데 죽었어. 그러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로 태어났다는 말은 사람이라는 거고, 사람이 사람을 낳지, 여자가 사람을 낳지, 여자가 강아지를 낳나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죄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돼 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죽었다면 다른 사람 죄로 죽은 것이다. 자, 3번이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사람이되 죄가 없으니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왜가 없어. 왜? 우리는 굉장히 신화적인 민족이에요. 예.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그것은 신화적인 존재잖아요. 모든 신라, 시조, 고구려 시조, 백제, 모든 그 시조들이 다 신화적이에요. 우리 신화가 굉장히 익숙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냥 신화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따져서 분석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네. 아버지가 없으니 죄가 없다. 죄 없다. 그러나 여자가 낳았으니 사람이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가 왜 죽음이 있느냐면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데 죽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 값으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대속물이다. 대속물. 의인으로서 뭐죠?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 세 번째는요, 목숨까지 바치는 성김을 위해 오셨다. 불의한 자를 대신한 대속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대속물, 목숨까지 바치는 성김으로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죄인의 저주를 대신 받으러 오셨다. 율법의 저주.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지켜도 저주 안 받아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에 대한 저주.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신자에게서 유효하게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힘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우리를 거두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간단한 이런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 제물은 우리는 흔히 제사에 필요한 제물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제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 제물이에요. 제사 제물은 어떤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양 한 마리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양에게 안수해서 자기 죄를 양에게 넘겨요. 그러면 그 양이 이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양을 죽여요. 누가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뿌렸어요. 그때 죽은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또 제물이 하나 있어요. 또 제물은 뭐냐면요, 아사살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아사살에게 드려지는 양이다 그래요. 양을 그냥 광에다가 그냥 방목을 시켜요. 근데 양은 아주 극히 근시안이기 때문에 한 1, 2m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양은요, 누군가 인도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양이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사나운 짐승에게 이제 찢겨 죽어요. 늑대, 무슨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그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찢기고 죽어요. 그래서 제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 제물, 그리고 하나는 광야의 아사살에게 드려지는 제물. 그 아사살이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또 이제 당할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뭐 병들고 실패하고 뭐 사고 나고 그 여러 가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실패가 있잖아요. 그 실패까지도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만 된 게 아니고 아사살에게 드려지는 어린 양도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당할 모든 그 생활의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죄값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고난까지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 그 채찍 끝에 낚싯바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빨가 벗겨가지고 이제 때리잖아요. 그럼 이제 채찍을 한번 내리칠 때마다 그 채찍 끝에 낚싯바늘이 살갗에 붙어요. 그러면 이제 쭉 잡아다니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피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조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그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의 그 채찍으로 인한 그 피 흘림이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이 나가게 되는 대속이 되셨다. 또 침뱉음, 그것은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할, 그 다음에 무슨 가시면류관, 그 다음에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올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남편으로의 짐, 아내로서의 짐, 자식으로의 짐, 부모로서의 짐, 그런 모든 인생의 그 희노애락의 고난까지도 대속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죄값에 대한 대속물이 아니고 우리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그 저주의 대속물도 되셨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읽어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래 주님하고 도둑놈하고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도둑놈은 빼앗으러 와. 그러나 주님은 축복하러 오셨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이죠. 하나님은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근데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도 이렇게 쭉 역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영생이에요? 죽음이에요? 네, 사람은 끝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이건 예수 믿건 안 믿건 사람의 진짜 소원은 죽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뭐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죄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죄가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하고만 만나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합니다. 교회 생활. 무슨 생활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만나요, 못 만나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또 한번 그러면 선하게 살아요, 선하게. 아이고, 선하게 살아요. 선행. 근데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왜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또 이제 다른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여전히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뭐가 만들어지죠? 십자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뭐를 치른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 십자가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을 찾아오시는데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뭘 만들어? 십자가를 완성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간다? 영생으로 가는 거야. 이런 도표를 목사님 어디서 보고 했어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책에 대한 그 그림이나 도표가 전부 내가 창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김정환이가 여기서, 아니, 하나님이 김정환이를 향해서 이렇게 오셨어. 여기서 김정환이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게 신앙이죠. 뭘 만들어? 십자가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저 그림 이해가 되죠? 거기 한번 그림 설명해 놨어요. 봅시다. 1번. 아니요. 내가 읽으라 할 때. 이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천국 가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죄가 가로막혀 있으므로 헛된 수고가 됩니다. 죄가 가로막혀. 교회 생활 이런 사람 있어. 내 친구들 중에도 그런 목사가 많아. 이제 어느 날 참 모범생이야. 참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4년 신학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3년 졸업하고 그리고 만 2년 또 대학원 다니고 거의 한 9년 정도 이제 평균 9년 정도로 해서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 나는 이제 뭐가 됐다?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야. 이게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예.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를 참 많이 봐. 그러니까 교회 생활, 선행,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고 2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여 십자가를 만들어 영생으로 들어간다. 저 그림 보셨죠? 예. 그러므로 누구임을 고백하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라. 그 다음에 죄의 값은 사망임을 고백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 그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의 은혜를 믿는다. 믿음도 선물이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믿음이 생겼어. 그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있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뭐하라?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하라. 영접하셨어요? 네. 네,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거죠.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단절의 관계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연합. 네.
그래서 주님과 동일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실제 죽으신 이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네. 자, 야, 나를 보세요. 예수님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솔직히 12제자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때 이제 500명인데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도 자기들 핍박하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좀 든든했거든요. 백그라운드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승천하셨어요.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500명이 마가 다락방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 5일, 6일 지나면서 차차 다 빠져나가고 10일째 되는 날 120명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뭘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12제자도 예수 안 믿었다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육체니까. 이제는 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죠? 그럼 예수님과 내가 둘이요, 하나요?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나는 결혼식 줄였을 때 맨날 두 사람이 하나 된다고 맨날 설교해요. 아니, 부부가 결혼만 해도 한 몸인데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 몸이에요. 한 몸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었어요. 왜요? 죗값이 사망이니까. 내 죗값은 누가 치러야 돼? 아니야,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어야 돼. 네.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하나 됐기 때문에 무엇과도 하나 돼요? 부활과도 하나 되는 거예요. 부활과 하나 된 나는 누구죠? 죗값을 치른 이후의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하나 된 나는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은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 살아났다.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다른 나예요. 거듭난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뭐 되었다? 해결이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명할게요.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 고양일 집사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 고양일 집사입니다. 고양일 집사가 언제 태어났어요? 아예 1살에 태어났지. 미국식으로 하면 1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더 그 인권주의자예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도 다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면 1살이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 더 인권주의자라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인생도 인생으로 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린 태어나면 1살이야. 고양일 집사가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까? 곧이요. 응? 120살이에요, 120살. 몇 살이요? 120살. 예, 예. 이 정도 되면 서운하지 않죠? 너무 빠른데요. 이 사람한테. 그런데, 고양일 집사가 4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 그러면, 여기는 과거지요? 여기는 과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그리고 이제 40세는 뭐죠? 사실 현재라는 건 없어. 계속 과거가 만들어지는 거야. 예. 사실 현재라는 숫자는 원래는 없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어요. 40세에 영접을 했다고, 영접을. 그러면 영접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죄사함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죄사함? 과거? 1살부터 120살. 우리 옛날에는 이게 과거만 사함 받은 걸로 우리 어려서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죄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고 회개하면 도로 회복하고 또 죄 지으면 없어지다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려서. 이게 언제부터 이런 믿음이 한국교회에 없어졌냐면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함 받았잖아요. 제사함 받았잖아요.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의 제사함이냐? 태어나서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의 제사함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제지도 되네? 제지도 되네? 제지도 되잖아요. 여기 미래인데 여기 이제 제지어도 되잖아요. 이런 이제 이론이 나오거든요. 제지어도 됩니다. 구원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뭐가 되죠? 이 단절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고 일시적인 단절이 옵니다. 마치 부부가 싸울 때마다 이혼하지는 않지. 그러나 일단 싸우면 단절이 되죠. 사실은 남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부부가 싸워가지고 그 회복을 안 하면 이렇게 똑같아요. 이혼은 안 해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구원은 유효해요. 부부가 싸울 때마다 이혼 안 한 것처럼 구원은 유효한데 부부가 싸우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단절이 되지, 단절. 하나님과도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되면 축복이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 인격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답이 틀려야지 좋지. 사랑의 관계야, 사랑. 사랑 반대가 뭐예요? 사랑 반대가 뭐예요? 미움은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당신 나 미워할 때 있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 반대는요, 단절이에요, 단절. 다시 말해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관심이 사랑 반대예요. 자, 부부가 싸웠어.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처음부터 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싸웠어. 그런데 불편해. 그러면 무슨 증거? 사랑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불편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불편해. 그래서 이청길 집사님이 참지를 못해. 네, 이건 풀어야 돼. 더 괴로우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단절이 됐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더 불편해? 하나님이 더 불편해? 하나님이 못 견뎌요. 그래서 사인을 보내는 거야. 계속 사인을 보내. 그 사인이 회개하라는 사인이야.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 그래서 얼른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 예.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사인을 보냅니다. 사인을 보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고난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얼른 받아들이면 다시 그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시적인 단절이 이렇게 오면 그때마다 그 단절을 회복으로 바꿔요. 그거는 없어진 구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뭐죠? 그 막힌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진다? 뭐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이 교제가 풍성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과거는 뭐예요? 이 55페이지. 과거는 뭐예요? 얻었다. 이게 과거 완료. 현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옹했다. 하나님의 자녀.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에 예수님 영접했건 그 제3이 일생의 제3인데 그러면 이제 제3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야 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고양일 집사하고 신혜경 집사하고 이제 전에 남남일 때는 그 사생활에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부부가 됐어.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요, 미국 사람들은 교제가 끊어지면 바로 이혼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 안 한다고 이혼해. 우리는 왼수로 살아도 이혼을 안 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덜 기독교 국가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교제 안 해도 왜냐면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교제 안 돼도 그냥 평생 살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들은 교제가 안 되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이미 아니에요. 예. 이 교제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합니다. 넘겨보세요. 끝난 줄 아는데 또 있어요. 나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구나. 아이고. 요거 오늘은 빨리 끝내려고 이걸 정했는데 더 기네.
학원에서는요, 요거 지어주는 사람이 돈 안 내고 다녀요.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이게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최선, 최악. 이것이 사람의 한계잖아요. 어떤 사람의 한계. 사람이 여기 가운데라고 치고, 사람이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얼마나 계속 선을 개발하면 누구의 한계만큼 선할 수 있다? 하나님의 한계만큼 선할 수 있어요. 이거 고개를 들어요. 여러분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선을 계속 개발하면요, 저게 사람이냐 하나님이지 이렇게 선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반대로 자기를 악하게 개발을 해. 에라, 막 살아버리자. 자기를 계속 악한 쪽으로 개발을 해. 그러면 저게 사람이냐 저거 귀신이지? 귀신의 한계만큼 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과 최악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선해요. 선하게 자기를 개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한계만큼 선할 수 있고, 자기를 악한 쪽으로 개발하면 우리가 말하는 귀신만큼 악할 수 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정도 있어, 이 정도. 그러면 여기 가운데고 최악이고, 그러면 가운데 있으면 상당히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 뭐 맨날 마누라 폭력을 행하고, 아주 그냥 거짓말 잘하고 도박 잘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 하나 있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녀서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선해져. 교회를 다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늘 선하게 살아라 그러잖아. 점점 선해져.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신앙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예? 좋아졌죠. 여기 보라고, 여기 보라고. 이 도표를 보세요. 이건 신앙과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럼 왜 좋아졌다 그래? 행실은 좋아졌죠. 아니, 신앙이 좋아졌냐고.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이건 자기를 개발시킨 거예요. 자, 이쪽이 자, 이쪽이 선한 쪽이고, 이쪽이 무슨 쪽이고? 이쪽이 무슨 쪽이죠? 악한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악한 쪽, 올라가면 선한 쪽인데, 나를 악한 쪽으로 개발하면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저게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선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자아라니까, 내 자아의 한계라니까. 이게 최악과 최선이
이 내 자아의 한계, 자아의 한계, 이게 자아의 한계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정도 있다고, 여기 좀 악한 쪽에 있어. 근데 교회 다녀. 그래갖고 점점 뭐해져?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끊고 폭력도 안 하고 폭언도 안 하고 점점 선하죠. 교회 다니니까. 네. 여기만큼 왔어.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선해졌어.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신앙과 상관이 없다. 자기 개발한 거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가 신앙이냐? 그럼 뭐가 신앙이냐? 내가 어느 날 태어났습니다. 출생. 내가 어느 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언젠가 내가 죽을 겁니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내가 어느 날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 뭐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내 안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뭐가? 부활이 또 내 안으로 들어온 거, 이렇게. 영접이잖아요, 영접.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어느 날 내가 나이 4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뭐요? 부활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알았어요? 여기 보시라고, 여기 보시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뭐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누가 죽어요? 나도 죽죠, 여기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뭐요? 살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 순간에 죽고 살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영접이라고 그런다고. 예. 이게 순간에 이루어져. 따라서 하세요. 죽살고. 따라서 해보라니까. 예, 이게 죽살고, 이렇게. 왜냐면, 예수님은 이게 3일 걸렸어요, 3일.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고 나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라고. 아버지가 100년 동안 재산을 모았어. 1000억을 모았어, 1000억을. 얼마를 모았어요? 아버지는 1000억 모으는데 몇 년 걸렸어? 100년. 이거 아들이 상속을 받아. 그러면 아들도 100년 걸려. 아들은 순간에 이루어져. 아들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는 1000억을 모으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아들이 이걸 상속받을 때는 아들도 100년 걸려 순간에 이루어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게 3일 걸렸지만, 그걸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여기서 순간에 이루어져요, 순간에. 아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죽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악한 쪽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선한 쪽까지 같이 죽는 거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 악한 쪽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선한 쪽까지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 죽는 거예요. 예. 왜 선한 쪽은 그냥 살려놓고 악한 쪽만 죽은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다는 말은 나의 무슨 쪽도? 선한 쪽도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아니. 이해를 못하면은 다음 주에 또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 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말은 보통 내가 뭐 폭력적이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이 안 돼. 내가 선한 쪽도 다 죽어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되셨죠? 네. 질문 없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네.